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역대 20장 21절 23절 우리 천천히 함께 귀한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셀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은 말씀에 신실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수많은 방법. 기상천외의 방법,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들. 하나님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한 가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이 수많은 방법을 경험하고 그 방법의 도움을 받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똑똑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야는 현명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힘입어, 아멘, 수많은 방법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똑똑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수많은 방법을 우리가 상상한, 오늘 여기 잠시 보지 않습니까? 유다와 요사밧의 군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내려가. 그런데 주님께서 야, 똑똑히 봐라, 너희들 싸울 필요 없다, 내가 할게.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진멸시킨 적도 있고 한 명의 천사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죽인 것도 있고 많이 많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하리라고 요사밧과 그의 군대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해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 수많은 방법들을 주님이 동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들을 주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그들을 주님이 축복해주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잘하는 믿음 생활이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너네 인정해 줄게,
너 인생 내가 지지해 줄게. 아멘. 뭐 이것보다 든든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내 모든 인생이, 내 영혼이 하나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그 자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상호주의. 상호주의란 말은 나와 주님이 서로이면 서로. 그러면 내가 주님 인정하심을 받고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아멘. 간단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지해 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반드시 그를 인정해 주고 반드시 그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보훈이랍니다. 그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 황금률, 최고로 가치는 황금률이라 말할 때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혹시 내가 잘못 말했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맞습니다. 요겁니다. 이것을 산상보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법이로운 말씀 가운데 황금률, 최고의 말씀이다, 그리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전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구절이 율법이고 선자는 말이 아니고 이 구절이 율법과 선자의 전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주라. 상원칙이 상원칙. 가장 중요한 이게 상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 하나님이 내 모든 범사를 주님이 지지해 주기를 바래. 아멘. 그럼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주님을 인정해 줘. 내가 먼저 주님을 지지해 줘. 내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범사에 주님을 지지하는데 주님이 나 몰라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라면은 말씀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무릇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정작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해주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무릇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아멘.
열받으면 안 되는데, 사살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주차장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놈이 젊을 때는 지금보다 박사 늙었어. 다리 간질이 와서 잘 못 걸어. 이놈이 젊을 때는 내가 여러분 사료를 인터넷에서 지금도 두푸대서 메고 있어요.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료 해가지고, 옛날에는 돌 두고 지기 뺏고 때렸지만은 그건 옛날 일이. 내 마음에 변화서 내가 그때는 또 그런 날에 귀 앞에다 똥을 쌓아주고 그 좋겠지 안 좋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잘 대해줘. 사료를 사가지고 줘가지고 오락해도 안 와. 멀뚱멀뚱 내보면 실시 피해가더라고. 이제 힘이 받았어. 엊그제 이제 오늘 내가 집도 멋지게 마련해줬습니다. 아이스박스에다가 오리털 파카 이어가지고 침대 만들어줬더니 그거 딱 들어앉아있더라고. 내가 해줬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어제는 가가지고 내가 가니까 이놈이 멀뚱멀뚱 내가 가니까 놀래더라고. 그래도 안 일라. 내가 걱정하지 마라 하고 내가 장갑을 낀 채로 한번 써다 주니까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더라고. 턱을 써다 주니까 턱을 내밀더라고. 써다 달라고 배를 내민다고. 그러니까 놀라더라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 거기 있어요. 그 인생 같아. 사람의 지힘으로 할 것 같으면 주님 잘 안 믿습니다. 이게 관지로우니까, 나이 들고 힘이 빠지니까 주님께 오더라고. 이 고향에 딱 그래. 이제 뭐 도망도 못 쳐. 실실 기어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가가니까 도망을 안 가. 여러분, 내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내 마음이 좋아. 이게 신기합니다. 내가 돈 들어가면서 먹여주는데, 도망갈 때는 그런 애한테 가서 만져주니까 좋다고 배를 내밀고 턱을 내미니까요, 이게 내 마음이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가까우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 사는 건 아니요, 고향이 누구으로 사는 거요? 주님으로 살지. 두 번째, 내 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주님께 잘 안 가려고 그래. 주님은 나를 가까이 주기를 바라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고, 내 모든 거 다 아시고 미래 다 공급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주님께 가까이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속에 사는 거예요. 무슨 원칙? 상호주의 원칙.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누군가? 요사밧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요사밧이 이제 선지자 하야시아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립니다.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군사를 증강하고 군비를 군축해가지고 이렇게 군사를 훈련해가지고 좀 쳐서 싸워야지 말하고요, 요리했을게. 그런데 요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선지자만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리고는 마주 내려갑니다. 마주 내려가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해지고 형통해진다. 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 말씀가대로 요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딱 적군을 마주대하여 내려갈 때에 백성들과 언언합니다. 야, 우리 주님께 찬양하자. 찬양대를 조직하자. 성가대를 조직하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미리 감사해버리자. 아멘. 나중에 경험하고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다 감사. 근데 요사밧은 미리 하자. 분명히 주님은 신선한 분이니까 철두철만분이 미리 주님께 찬양을 조직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주님은 선하시오다. 미리 찬양하며 나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지하니까 나오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아멘.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오겠습니까? 앞에 창금을 든 군사를 세워야지. 어떻게 군대 앞에 예복이 핀 찬양대를 세웁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동할 때 기도 분위기요. 소리 안 내는 거요. 살감살. 근데 뭐하고가 노래 부릅니까? 다 알라고 전술 첫째부터 깨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소리 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이미 주님에게 다니까 주님 하시나가 탁 믿어버리고 찬하고 가자.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21절 역대 20장 역대 20장 21절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요사밧의 믿음의 형태. 아멘. 21절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 주님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랬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요사밧이 미리 감사 찬양해버려. 미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버려. 미리 주님 인자하심을 찬양해버려. 아니 성경 온 것도 아니라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고 실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이제 누가 응답할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을 믿어주는 이 요사밧에게 주님도 역사해 줘야죠. 아멘. 이렇게 주님을 믿어주는데 이렇게 주님을 인정해 주는데 이렇게 주님을 지지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 몰라 입 싹 닦아버리면 주님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22절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멘. 주께서 기다렸던 듯이 잠잠해 계시다가 요사밧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해버렸어. 그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도다 하고 찬양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셔서 왜 주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주하시나니 이놈. 그 하신다면 거주하신다. 이걸 원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그 하신다는 표현이 뭐요? 임재하시다, 보좌를 펼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찬송 중에 찬송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보좌를 펼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요사밧의 이 찬양대 찬양을 듣는 순간에 그 노래와 찬송 시작되니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능력입니다. 찬송이 능력입니다. 거룩한 찬송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거룩한 찬송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물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방법은 몇 가지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감동 주는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시간에 성경 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아말렉을 집을 때는 모세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는 주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주님께서
멈추시고 또 기도하니까 주님이 하시고, 여기서는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호사밧에게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승리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찬송은 거룩한 찬송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도 찬양을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우리 속에서 리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속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 할렐루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존재. 아무나 그냥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누구나 합니다. 찬송할 시간에 찬송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낭패를 만났을 때, 적군이 강성하고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은 그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함으로 돌파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돌파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음으로 돌파하고, 돌파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렵고 곤란을 당할 때 무엇으로 위로 삼았습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 내가 곤란 중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의 위로라.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먹음으로 소망을 받고, 말씀을 먹음으로 시간에 가고. 원래 힘도 어려우면 시간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92절 92절 시작.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작은 고난이겠습니까? 크고 극심한 고난이겠습니까? 크고 극심한 고난입니다. 왜?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고난입니다. 나를 충분하게 침륜에 빠질 수 있는,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삶의 낙으로, 즐거움은 낙이거든요. 즐거운 낙자거든요. 삶의 낙으로 삼았는가? 말씀을 삶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고 내 낙이 되고 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이기고 나왔다. 그리고 기도도 영적 힘이고, 말씀을 읽고 먹고 고백하고 하는 거 영적인 힘이고, 찬양하는 것도 영적인 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가. 이 저자가 광장, 시장터, 광장 그런 의미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태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찬미, 기도하고 찬미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미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죠.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쳐가지고 몸이 만신창이 되었어. 억울해. 저만은 귀신 들린 요정이 쫓아다니니까 맨날 며칠 괴롭히니까 쫓아버렸는데 그 주인이 이 점쟁이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다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 점을 못 치니까 미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렸어. 그런데 잡아가지고 매로 많이 치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 편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주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칙칙한 깊은 옥에 습기가 있고 어두컴컴하고 그런 깊은 옥에서 발도 착고에 차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주님 앞에 할 것은 기도하고 찬미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큰 지진이 나게 하고 옥태가 움직이게 하고 문이 다 열리게 하고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거룩한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이 역대하 20장 21절의 이 모습,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정말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이런 어처구니가 뭔지 알죠? 어처구니, 원래 맷돌 위 아래짝이 있지 않습니까? 맷돌 아래짝에 있고 맷돌 윗짝이 있어. 윗짝에 손잡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처구니입니다. 이게 없어. 그 모르시구나. 이게 손잡이 어처구니면 어처구니.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먹어 못 먹어. 콩물을 갈아야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콩은 있고 물이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써요 못 써요? 못 써. 그게 어처구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이지. 어떻게 이걸 맷돌을 갈아서 먹으라고 이 말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 20장 21절. 역대 20장 21절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슨 모습이라고?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들어 사용하셔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어처구니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불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어도 맷돌을 돌려서
콩이 나오게 만들어. 콩물이 나오게 만들어. 아멘. 세상은 어처구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처구니가 없어도 능히 그 맷돌을 돌려서 물이 나와서 먹게 만들어.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역사 속에 볼 때, 세상의 방법을 볼 때는 참 의식이 거지였고 어처구니 거지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에 저는 참 이걸 보고 이렇게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 어떤 자? 바보들. 아니 시키면 시킨 대로 그리 하니 이 말이지. 아무리 하나님 하라고 그래도 그 요렇게 한다고 전차가 2대가 왕래하는 약 성백 두께가 9m입니다. 9m 기생을 해본 그 성백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장사하고 9m짜리 성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와 한다고 무너지면 안 무너져요. 그럼 뭐가 없어? 어처구니 없는 거지. 자,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어처구니 있어요,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데 주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란다고 되냐 이 말이지. 이란다고 두께 9m짜리 이러고 성벽이 무너져? 참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참 바보들의 행진이다. 우리는 말씀 앞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7번째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와 하고 부르니 주야 하고 부르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디만 남았더라? 여리고 기생 라합이 있는 성벽만 남았어. 무너지면 죽으니까. 할렐루야. 그것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 내렸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립니까? 살아서 가겠다고 얘기 앉아 있습니다. 이 몸이 가다 바칠 낀데 이 몸이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호련히 셀 수 없는 그 순간에 타이밍에 주께서 끌어올려 갈 것인데 이게 믿어져. 그걸 믿고 기도하며 가. 오늘의 거리 일어날는지 내일의 거리. 엊그제는요 집에서 밥을 먹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양강나팔 소리가 뚝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이는 사이렌 소리도 아니야. 뭐 119 소리도 아니고 그네가 여보 무슨 나팔 소리 아이가. 그네 양강나팔 소리 같다. 이게 한 번이 아니요. 혹시 명령도 우리는 아무도 안 살지. 그때 9시 넘었지. 그래가지고 몇 번을 울리더라고. 그것이 뭔지는 몰라. 우리에게 그래 들렸어. 그리고 사이렌 소리도 아니고 119 소리도 아니고 그냥 양강나팔 소리. 그런 나더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좀 사모님 바로께서 주님 내 이 온역을 주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바로 기도 드리더라고. 나는 좀 그런지
나 이러고 있고 바로 설교자다 말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피를 주여 내 잘못을 바로 회개 바로 들어간다. 참 잘하십니다. 바로 들어가더라니까. 나는 목사님도 이래 있고 말이야. 참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 기다린 거예요. 진짜 주님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날 그런 믿음 우리 기다리며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처구니없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근데 그것을 믿고 가는 우리가 참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그걸 믿어지면 은혜고, 그걸 순전히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은혜고. 고전 1장 18절. 고전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는가? 그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죄가 사함받지? 내 죄는 내 죄고 저 삼자는 저 삼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저주가 없어지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원리? 대속이란 말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멘.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죽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예비군입니다. 그런데 설에 출장을 가서 그 예비군 훈련이 통지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아빠하고 자녀가 좀 생김새가 좀 다를지라도 뭐 형 동생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대신 나중에 뭐 하나 쌓아야 돼. 대신에 예복 입고 황찬이 이름다고 나갔어. 그래 황찬이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군번을 갖다 댔단 말이에요. 그래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 안 받았어? 누가 받았어? 황찬이 아버지 황구석이 씨가 받았어. 그럼 황찬이가 다시 예비군 훈련 갈 필요성이 없어요. 황찬이는 안 받았다니까. 출장 가서 대신에 황구석이 아버지가 받았다니까. 그럼 황찬이가 다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았다니까. 황찬이는 이게 뭐요? 대속이 뭐야? 대속. 대신 아버지가 받았어. 얼굴에 맨상 깔고 철판 깔고 지가 한구석이가 황찬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은 눈이 멀어가지고 황찬이를 받네. 그 체크가 돼버린 거예요. 다음에 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이 뭐 대속의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죽을 그 죄 주님이 대신 담당했어. 내가 받을 그 저주 주님이 대신 짊어졌어. 내가 받을 그 형벌 주님이 대신 짊어졌어. 내가 받을 그 신발 주님이 대신 짊어졌어. 내가 그 주님이 대신 음복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나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래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게 보여도 우리 너무나 귀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 이제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지지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충만하게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다 20장 22절로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무엇을 두는가? 복병을 두는. 복병은 감추던 병사입니다. 이 복병이 누군가? 이 하나님이 예비한 복병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복병입니다. 이 복병이 누굽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형제국입니다. 할렐루야. 암몬과 모압은 형제입니다. 형제. 롯의 자식이고 엄마는 달라. 이 신기한 족보입니다. 그 형제국이요. 그러니까 둘이는 마음이 맞아. 국자꿍. 보니까 이 세상 가면은 에서 사는 그 지역 가면이요. 그 마음이 좀 아마 전략적으로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야 우리 연합해서 저거부터 치자, 세일부터 쳐버리자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세일을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 거민을 다 죽여놔서는 또 그들 중에 또 분란이 났어.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피차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유다가 여호사밧이 싸울 필요성이 없어. 누가 하셨어? 주님이 하셨는데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하고 분란이 나게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세력함으로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서로 다 죽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주님, 참 주님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만 내려되고 천사 하나 보내도 되고 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정말 그들끼리 유다를 대적하는 그들끼리 서로 죽이도록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믿고 사는 자, 전능하신 주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하시거들 주님 먼저 인정합시다. 내가 먼저 주님을 지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지지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서 이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돌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지지하고 그 말씀을 믿어 주므로 우리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늘 충만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 영적으로 성숙하고 힘이 있어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달려가는 미랄이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